네, 오늘 드디어 이제 레위기 27장 마지막 14절부터 25절까지 보면서 레위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27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91쪽,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14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자기 집을 물으면 그래서 정한 5분의 1을 다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한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러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도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값을 정하고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 그런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랄 한 세겔로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이 토요일 새벽에도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이 있는 은총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우리 목숨, 또 우리 자녀, 또 우리 재산, 집이든지 또 뭐 토지든지 우리의 소유물 그 어떤 것도 원래 지으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처음 오게 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목숨도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걸 고백한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 그러면 이 땅에 모든 있는 자연 만물 또는 우리가 가진 목숨이나 또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갖고 돼야 되느냐? 우리는 청지기다. 청지기.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맡아 관리하는 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특별히 자녀의 문제에 접근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혼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는 줄 알지만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맡아 기르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 사실이 명확히 되지 않으면 아이를 막 자기 것인 줄 알고 막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대해서 키운 자녀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여 키운 것과 여러분 그 결과는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서원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서원 어제도 이야기했고 27장에 하나님께서 서원 규례를 두신 정신을 여러분 간파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자꾸 서원을 내서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서원 규례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서원하거나 말거나 간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고 또 모든 복을 다 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좀 빨리 얻고 싶고 한나같이 자녀가 없을 때 본인이 당하는 그 수많은 고통, 그 한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서원을 하니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서원을 또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 자기 목숨을 서원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도 서원하는 경우가 있고, 오늘 본문에 보듯이 집도 토지도 서원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서원할 때 그 값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값을 정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그 값을 토지나 가옥은 매겨가지고 처분을 하고 그 처분한 값을 성소를 위해서 쓰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린 거는 성소를 위해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게 안 되겠다. 물으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물으는 사람. 물을 경우도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셨어요. 5분의 1을 추가해서 내고 그러면 자기 소유가 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집 또는 땅을 서원했다가 그 값을 제사장이 다 매기고 처리 끝났는데, 중요한 건 물으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한 원칙을 정하셨는데 그게 희년하는 것입니다. 희년이 뭐냐면 50년이 되면은 이 뭐 무르고 또 자기 욕심도 생기고 하는 모든 절차를 다 원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부여한 정신이 뭐냐, 이게 원래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정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고 또 물으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른 사람한테 팔고 또 다른 사람한테 산 거를 또 하나님께 드리고, 이 모든 거 다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너는 알아야 된다. 이게 전부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서원 규례 속에 희년 제도를 포함시킨 이유는 이 세상의 거는 등기 이전을 하면 아파트도 자기 거고 또 주민등록 등본을 하면 자녀도 세대주가 있고 호주가 다 있고 주인이 다 세상 법으로는 다 주인이 있어요. 근데 희년이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희년을 만들면서 그거 아니거든. 그 원래 원주인이 나야 나.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땅이나 사람이나 모두 원주인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함으로부터 기독교인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런 겸손이 또는 그런 헌신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은 확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내 재산입니다. 끝까지 내 생명이고 자기 생명을 자기가 자살로 내어 던져도 세상 사람은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주신 생명조차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여러분 희년 정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됨 이 정신을 잘 지켜서 잘 청지기로 관리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토지를 서원한 후에 무르는 경우가 생겼어요. 당근 5분의 1을 추가해야 자기 소유가 됩니다. 물렀으니까요. 다이소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하루 쓰다가 물르겠습니다. 그러면 돈을 내라는 거예요. 돈을 내고 가져갔어요. 그러면 허락하겠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르지 않고 타인에게 팔아버렸어요. 그거를.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자기가 서원했는데 이렇게 서원을 한 거를 갖다가 안 무르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생겼어요. 일단 매수자가 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자기 소유로 다 되돌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때 또 뭘 정하셨냐면 꼼수가 안 되도록 여호와께 바친 성물은 제사장 몫이 되도록 제사장 기업이 되도록 오늘 본문에 정하셨어요. 하나님께 서원하고도 자기 멋대로 처리하는 교만을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꼼수를 부리지 않고 물렀다가 또 팔았다가 자기가 꼼수를 부려서 계산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정신이 서원 규례 속에 있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정신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혹 몇 분이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헌금을 드렸는데 그것을 다시 어떻게 내 돈을 좀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내 돈을 여러분 드리고 나면 내 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때도 내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막 주장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꼼수가 있는 거예요. 꼼수가 복받을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도 막 변개하면서 막 소리를 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전혀 부정직하고 불성실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정적으로 뭘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안 됩니다.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것이 어찌 보면 믿음의 행위 가운데 제1원칙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이다 생각하고 항상 정직 성실한 요셉과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처음 끝과 11조를 잘 지켜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7장 오늘 본문은 우리가 5절까지 읽었지만 26절부터 끝까지 레위기 27장이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인데 마지막 규례는 뭐냐? 하나는
초태생, 즉 처음 것입니다. 처음 것. 이 처음 것은 그때 당시에 양이 나오든지 또 소의 새끼가 나오든지 처음 것은 전부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셨어요. 잠언서에 보면은 우리의 소산물, 즉 오늘날로 치면 월급 받은 처음 것도 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렇게 가르쳤고, 저희 그 서울에 간 딸내미도 알바를 첫 것은 뭐 알바 못 쓰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어찌 보면 마음 괜찮더나. 힘들지. 그래도 드리라 하니까 그 드리지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얼버무리면서요. 성경대로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 전부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11조 정신이 중요한 게 뭐냐? 11조 여러분 전체적으로 10은 하나님 거 전부 다. 10의 10 전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10의 9는 너희 것으로 다 해라. 누리라 말. 다 너희 몫으로 해가지고 누리면서 살아라. 그러나 10분의 1은 10의 1조는 10의 10이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그걸 드리면 된다. 여러분 이 관점을 변화시켜야 돼요. 관점이 이 돈에 대해서 이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 항상 10의 10이 하나님 건데 내가 10의 9를 누리도록 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이거 10의 1 이거 뺏어가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조 규례를 만드시면서 10의 9조는 우리 보고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11조 정신에 중요한 관점을 가지셔야 합니다. 말라기에서 보면 너희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 양식이 하나님 집에 있게 하고 너희 모두에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흘러 넘치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게 시험, 이런 단어가 나오는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이 복을 과연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지 아니하시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조 정신을 레위기에서 만드신 하나님이 10의 9를 다 누리도록 했는데 10분의 1 그것 갖고 하늘 창고에 탁 들는지 안 들는지 보고 복을 주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애초부터 10의 9를 다 누리는 사람이지 10의 1조를 그 억지로 인색하게 떼내는 그런 정신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고 기꺼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면서 복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